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일 후에 앞에 있었던 사건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장면까지 또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사람이 별로 없는 곳, 광야 지역까지 가셔서 피해 있으셨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까 원래 들어가셨는데도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죠.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아마도 다 병고침을 받기 위한 것이 가장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내 모퉁이를 들었다고 볼 수 있죠. 들 것이나 아니면 보자기 같은 그 큰 이동 수단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만 읽으니까 실제로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당시에 집은 지붕을 뜯어내면 바로 방에 이르도록 되는 그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뜯어낼 때 거기에는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또 석회 같은 것도 있고 사실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서 그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네 명의 사람들, 이 친구들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발언이 나왔죠. 죄사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많은 질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질병만 치유하고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사함을 가지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반발이 있게 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서기관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의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 서기관이 예수님께 반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죄를 사하지. 감히 이 사람이 죄사함을 언급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는데도 그 속마음을 다 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 그리고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게 쉽겠느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것을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사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진실되게 하려면 이건 정말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병 고치는 능력인데 이것은 또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거짓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쉬운 말이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어려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어느 게 쉽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해서는 더 어렵게 언급하게 되는 거죠. 감히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고 그리고 말하기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기에는 더 쉬운 일이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당연히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병고침보다 죄사함에 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도 먼저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병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문 앞에 그렇게 모여 있었지만 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도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붕에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러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병을 또한 고쳐주십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러한 죄사함과 병고침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 예수님은 말로서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죄사함에 있다. 우리들에게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죄사함만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주시고 육체적 건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제사함 이후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미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하게 받으면서 맡겨진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